오후에도 간단하게 구약의 본문 하나 하고 밥 늦었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죠. 일부러 구약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구약의 본문.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두 창기가 와서 이렇게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저 아들이 내 아들이다.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둘이 똑같이 나누자. 그러고 칼을 빼들었더니 진짜 엄마는, 가짜 엄마는 반이라도 잘라주십시오. 반이라도 잘라주십시오. 그러는데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이들 죽이지 말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줬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지요? 항상 분명하게 이거 하셔야 돼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것 평생 설교하는 우리로서 이것 바꾸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 바꾸기가 쉽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것을 이 틀을 세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보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를 하는 것,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실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초점은 사람에게 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는 것, 이것도 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병원을 주셨고 의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권력,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 권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 지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같으면은 너무 쉽죠. 자, 머리 한 가지 전부 다 빼가지고 병원에 보내서 DNA 검사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간단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DNA 검사. 사진 가지고도 돼버리겠네요. 얼마나 닮았는지. 이쪽 저쪽 딱 해가지고 컴퓨터에 딱 집어넣어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얘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그 사진 가지고 와서 얘가 내입니다. 어제 그저께 얘 난 우리 자매한테 어제 저녁에 또 전화했어요. 얘야, 얘 좀 어떠냐? 저 빨았냐? 그랬다. 이제 막 빨았대요. 누구 닮았냐? 나한테 사진이 와서 너 닮은 것 같다야. 그랬더니 목사님 웃을 때는 또 남편 닮았고요. 젖 먹을 때는 또 내 닮았다가요. 누구 닮은지 잘 몰라요. 얘는요. 커봐야 알지. 잘 몰라요. 다 얘가 얘 같고 저 얘가 저 얘 같고 잘 모른다고. 여러분들 흑인들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번 사역해 보세요. 딱 가는 첫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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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이름을 외워도요. 그날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가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사역해 보면 진짜 그래요.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그렇대요. 다 이 사람 갖고 다 똑같이 보인대요. 이 솔로몬의 재판 아주 유명한 재판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자, 여기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는다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은 전부 하나님의 대리왕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왕.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대리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셔요. 대리왕으로. 그러면은 대리왕으로 세우면은 이 왕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돌보는 일이 왕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 개인 똑똑하고 잘나라고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롭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통치하고 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지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의를 따라서 억울한 여자가 없이 지금 바르게 재판을 해서 백성들에게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대로 먼저 그 시대의 그 배경과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대리왕으로 솔로몬을 세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백성들을 공의롭게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이 인애로 통치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함과 그리고 정말로 복된 나라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 이것이 그 시대의 1차적인 해석입니다. 1차적인 해석. 자,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최고의 지혜자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의 방법으로 또 우리의 죄를 속상하시는 방법으로 자기의 자신을 온전히 들이셔서 십자가에서 그 백성의 죄 문제를 처리하셔요. 이것이 항상 우리의 설교의 복음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시는 일,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와 같은 형제로 와야 될 이유 3가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꼭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이제 구원의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 3가지. 첫 번째 뭐였죠? 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속사였어요. 첫 번째 왜죠?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꼭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나요? 첫 번째,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을 때에 우리와 같은 육체 안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그 죄를 속상하셔야만 돼요. 두 번째는요, 대표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요. 다른 모습은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요. 세 번째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야지만이 우리와 같은 형제로 우리와 같이 연합이 되어서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로 내가 올라간다고 해라. 제자들과 자기를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활하셔서 나누신 첫 번째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형제라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분은 아버지의 모든 지혜예요. 구원의 지혜이시고 생명의 지혜이시고 이 땅에 지혜의 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분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리왕으로 그 백성들을 지혜로 통치하셔서 억울함이 없이 그리고 복되게 안전하게 통치하시고 재판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버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지혜의 왕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지혜를 친히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러시다가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자기의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성령님을 보내셔요. 지혜의 왕 되신 그분이 자기의 지혜의 신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부활의 신이세요. 부활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요. 부활의 신, 주님의 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혜의 신이셔요. 지혜의 주님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 바르게 걸어가는 길, 의로운 길, 선한 길, 진리의 길로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선악과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한시도 놓지 않고 지혜의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혜를 주셨고, 그렇지만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솔로몬에게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은 떠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떠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도 걷어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가 되시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새 시대의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분별하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 새 시대의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예요. 이거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새 시대의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요. 그러면 그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기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그랬죠.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요. 자, 그러면 분별하는 지혜인데 우리가 매사에 목회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매사에 우리에게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인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더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모든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폭넓게 말해 예수님 안에서, 자, 예수님을 기준으로 지금 분별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예수 안에 있는 말인가 밖에 있는 말인가 분별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만남인가 밖에서 만남인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과 무관하게 나 혼자 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 예수님과 무관한 일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얼마든지 예수님과 무관하게 나를 드러내는, 나를 자랑하는, 나를 더 멋지게 돋보이게 만드는 설교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별되어져야 되는 거죠. 분별. 이것이 새시대의 지혜입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영원한 지혜자가 되셔서 친히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본문이 복음으로 선포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드디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친히 오셔서 이제 우리의 지혜자가 되셔요.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요. 그분이 구원의 지혜가 되시고 생명의 지혜가 되셔서 그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두시고 친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로운 백성으로, 그리고 죄를 물리치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지혜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이 드디어 복음으로 선포될 수 있는 거지. 예. 자, 밥 먹고 나서 지금 항상 처음 시작하면서 본문 하나씩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냥 대강 흐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지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 또 깊이 있게 보고 또 다른 부분의 적용은 많이 이루어 가실수록 믿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이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원 역사적인 토대. 이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지 않으면 성경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목회 속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헷갈리게 만들죠.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거.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지 않으면 단어풀이로 계속 나가버립니다. 단어풀이로. 원어를 하는 분들이 주의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도 모든 설교 준비할 때 원어를 봅니다. 예? 그리고 전에 우리 헬라어를 가르치는 마은영 교수님, 예?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살다 오신 분이신데 그 마은영 교수님이 나를 엄청 이뻐했습니다. 그 오죽했으면 자기 아버지 마목사님의 교회가 그 목사님이 이제 몸이 아파서 그만두려고 할 때에 나를 데려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하도록 큰 딸이거든요. 마은영 교수님이. 나를 아버지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목회를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다 완성된 교회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 와가지고 그냥 목회하래요. 그냥 신목사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지난처럼 지금은 공부할 때입니다. 나는 앞으로 유학도 가야 되고요. 예? 나는 지금 목회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그때 나 전부 100점 맞았습니다. 예. 원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단어 속에 빠져가지고 막 그것에 찾아서 가버리기가 쉽습니다. 길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었던가를 먼저 이해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셔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정말로 열심히 숙고하고 고민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역사는 발전적인데 어디로 발전해 가느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발전해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 구속사가 기독교의 역사만 구속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속에 포함시켜서 이루어가는 역사지, 성경의 역사만 구속사가 사실은 아니에요. 넓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요. 넓은 측면으로 봤을 때, 큰 광의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 자, 여러분, 이처럼 구속 역사는 계속 발전해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완전한 교제를 향하여서 진행해 가는 것이 사실은 역사예요. 그 역사의 정점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가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설교해야 됩니다. 이것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설교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중요한 표시해 놓으십시오. 우리의 설교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자, 이걸 또 다르게 조금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 있는 생명의 부요함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설교에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루시려고 하시는 모든 일의 정점입니다. 정점. 예수님의 부활이. 자, 보십시오. 그걸 내가 설명해 드리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함이라서,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동행이라고 그랬습니다. 핵심이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범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면 하나님 앞 쫓겨남입니다. 자, 하나님과 분리됨입니다. 사망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죄가 왕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해버리시고 8식구를 하나님께서 세례시키셔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래도 죄는 왕성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버리시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조직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준비하시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는데, 거리 있는 동행, 대표자만 불러드리는 동행, 이런 동행을 이루십니다. 이 동행이 구약을 계속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구약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러분, 삼손의 그쪽 아버지 마누아 보십시오. 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대왕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자꾸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안 죽고 살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동행하는 이 동행은 임시적인 동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영원한 동행이 그 백성들 가운데 옵니다. 영원한 동행이.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14장, 15장, 16장, 여러분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 요한복음 14, 15, 16장입니다.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면 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에게 온 성령님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일을 어디에서 완성하시느냐? 예수님의 부활에서 완성하셔요.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냥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부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역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일해 오심의 정점이라는 겁니다. 정점. 부활이 정점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길을 여시고 영원한 정점을 삼으셔요. 정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처음에 시작하셨던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드디어 완성이 돼요. 완성. 정점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드디어 완성이 돼요. 그 완성이 뭐냐?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이에요. 이것이 부활로 이루어져요.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 죽음에서 그냥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딱 끝내시고 영원히 죽어버리셨다. 우리의 죄는 처리됐어요. 깨끗해졌어요. 깨끗한 것들이 돌아다녀요. 깨끗해졌어요. 뭐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처리됐어요. 죄가 깨끗해졌어요. 예?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서 전부 다 깨끗하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 이제 죄 문제가 깨끗이 처리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거짓이죠. 그렇죠? 쉽게 말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끝나고 죄 문제 처리에 부활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모든 목표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전점을 이루고 목표 지점에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 말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상황의 연결이에요. 이것보다 더 깊은 관계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셨잖아요. 이 임재가 영원까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도 이보다 또 더 깊은 관계가 없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신가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함, 이것보다 더 깊어진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목표해왔던 사람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이 예수의 부활에서 완성됐어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사는 이 관계가 지금보다 더 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전부예요. 그때는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는 바뀌겠죠.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는 바뀌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연약해서 넘어질 일이 없겠죠. 왜요? 세상의 불법과 거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기 때문에 슬픔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의 영을 모시는 입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동행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깊어진 어떤 관계는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 관계가 이 동행이 전부예요. 부활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자가 되셔서 그분이 그 몸을 입고 우리의 대표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럼 누가 가신 거예요? 누가 함께 간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간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에